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로 나왔는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 빠른가요 제가? 네, 좀 숨 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순서를 또 뭐 해야 될지 봐야 됩니다, 제가. 아직 설교하면 되네요.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찬송에 대한 얘기예요. 찬양과 찬송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인데 함께 연관져서 이 예배 우린 그러잖아요. 예배 전 찬송, 준비 찬송 그런 말을 옛날에는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미 오프닝송부터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를 37살 때부터 했거든요. 담임 목사를 된 건 35살 때부터 됐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한 5년 하고요.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네요.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를 시작한 게 이제 37살 때부터 했어요. 이게 이제 시원중앙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전도사로 3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단독에 나가서 5년을 목회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한 1년 반을 김해제일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부족하니까 오라 했어요. 근데 그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하겠죠. 좋은 인상이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좋게 보는 그분들의 눈이 있었겠죠. 그래서 뭘 했나 했더니 전도사 때 주찬양단이라고 찬양단을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일을 담당을 했어요. 신학생 때부터 이제 악기는 이제 좀 조금씩 기타도 치고 신디도 좀 하고 드럼도 좀 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옆에서 이제 귀동냥, 눈동냥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인천에 있는 교회는 정말 찬양이 뜨거웠어요. 기도가 뜨거웠고 그래서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들 날뛰고 다들 1인자고 건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냥
좀 그런 강함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쭉 초등부, 중고등부 쭉 대학, 신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본 교회에 있었거든요, 본 교회. 목사님이 어디 떠나지 못하겠어. 떠나서 나쁜 버릇 배운다고. 그래갖고 저는 전도사 소리를 진짜 많이 못 들었어요. 간사에서 간사가 아니라 교육 간사. 이런 얘기를 듣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제 찬양이나 이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준 거죠. 그때 굉장히 성도님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주찬양단 우리 그때 교회에 창단됐던 멤버들인데 스피커 들고 마이크 들고 CD 들고 군부대도 가고 막 어려운 조그만 교회 가고 수련회 가서 찬양 집회하고 뭐 지금 보면 이거 창피해서 못 봐요. 그 비디오 같은 거 있으면 못 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90년도에 한창 시작됐던 게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그 다음에 사역자훈련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칼텍스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받은 사람 지도자들 모아서 스타디하는 거, 뭐 그런 훈련도 겸하게 받게 되고 찬양도 있게 되고, 근데 사역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온누리 서빙고에 있는 하용재 목사님 그 사역 컨퍼런스를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다녔어요. 배우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사관학교가 있어요. 사역 사관학교가. 그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좀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좀, 그죠? 조금하고 뭐 어디에 가도 뭐 먹어도 티도 안 나고, 여러분 안 먹어도 왕자 공주 같은 데는 아무리 먹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원래 제가 불량돼지입니다. 돼지인데 먹어도 살 안 찌는 돼지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또 하용재 목사님 또 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선결교단에서 온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고, 타교단에서 온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교로 갈 뻔했습니다. MDB를 이제 대학원을 공부한다고. 저는 그 경남에서 35년을 살았어요. 1989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경남에 있는 거죠. 그죠? 아멘은 좀 제가 그때 처음에 단독 목회한다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린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저는 내려올 때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왜 일이 많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한 35년 경남 지방에, 우리가 경남 서지방, 경남 지방이 분리되기 전에 내가 경남 지방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박 장로님도 알는 거예요. 제가 어리고 젊었을 때 장로님의 그 위풍당당함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그때도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말한 대로 이 온누리교회 사역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찬양이 너무, 저는 그럼 제일 앞에 와요. 남의 집 집회나 우리 집 집회나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앞에 와요. 가서 같이 찬양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최 목사 저 쇼하네, 저거. 또 괜히 사람들 보려고 손 들고.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사님? 그죠, 맞죠? 예. 찬양 리더가 살아야죠. 지휘자가 살아야죠. 컨덕터가 살아야죠. 영적인 리더들이 살아야죠. 사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눈치 보고, 옆에 정보 듣고, 그리고 어떤 것 빌려서 약간 채웠다가 땜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엔카운트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가 어디 감히 40년 했습니다는 못해. 왜냐하면 8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도대체 저는 여기 오니까 정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보다 젊다는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젊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든 앞장선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근육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봉사밖에 없어요. 눈먼 봉사가 아니고 봉사밖에 사역밖에 없어요. 조금 시대말로 사역밖에 없어요. 섬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역하다가 이 섬기다가 왜 쭈그러드냐? 찬송이 빈약해서 그래요. 찬송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감사하다예요. 맨 처음에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호의를 받았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어제 새벽에 나가다가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시죠? 저 원래 좀 허스키한 데다가 사실 성대결절이 왔었어요. 지금 많이 회복된 거지만 전 진짜 찬양을 많이 하고 싶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를 너무 막 혼자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그 소리에 내 이 귀가 고막이 좀 조금 갔어요. 난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여러분하고 잘 통해요. 큰 소리를 해야 저도 들어요. 비슷해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이 찬양이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겉멋만 들려갖고 찬양 끝난 다음에 등단하고 찬양 그래서 옛날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요즘 찬양은 잘 몰라요. 그 CCM을 안 부르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곡도 빠르고 난해하고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양 못하잖아요. 잘. 한마디 하면 벌써 세 마디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방언하는 게 낫죠. 쭈르리카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 가지로 여러분 신앙이 커요. 하나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하나는 찬송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를 노래화시키면 시편이 되는 거예요. 스크립처송이라고 하죠. 성경 찬송.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성경 그대로 오늘 역대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했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고치시고 땅을 고치시고 그대로 역대하의 말씀을 그대로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크립처송이에요. 성경 그대로. 근데 왜 찬송을 하냐면 신앙은 찬송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커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제입니다.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의 교리로 커져요. 말씀의 교리로.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도 죄송합니다. 수십 번 읽고 어떤 부분은 수백 번 읽었을지도 몰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잠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다 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긴지를 아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운전하시는 분 내연기관에서도 다 합니까? 그냥 시동골목 가면 되지. 흡입밸브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가죠.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차가 성경이 이해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막 찌릿찌릿해요. 근데 성경은 찌릿찌릿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막 그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사하고 기능하고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해력이 안 되면 못 받아들여. 안 돼. 나는 못해. 내 형편에. 여러분, 성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됩니다.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잘. 근데 찬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유치원 때, 여러분들, 유치원 등부 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교육시켜야 되고 그에게 신앙을 키우게 할 때는 찬송이 최고입니다. 찬송이 최고예요. 그냥 찬송은 그냥 그 내용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가를 부를 때 뒤에 아멘 붙은 거. 여러분 뒤에 보면 아멘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를 위한 찬송가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아멘 없는 거는요, 예배시 아닐 때는 안 불러요. 예배 때 아멘이 없는 건 안 불러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여러분 드럼이 여기 어디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 풍금이죠. 그 풍금이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다 그게 어디에서 했어요? 바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음악이니, 특별히 이 드럼은, 엇박자잖아요. 꿍꿍 딱, 꿍꿍 딱.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잖아요. 뒤통수 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귀의 그래갖고 옛날에 난리 났었어요. 성전에 어디로 와서 기타를 쳐요. 근데 호기심이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잘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의미를 알고, 찬송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찬송을 통하여 체험을 하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여러분 은사는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마. 인마 전마가 아니라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는 카리스의 복수예요. 은혜가 많아지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은사로 특별히 구해야 될 몇몇의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게 은사가 아닌데 자기는 그게 은사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첫째,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들 찬양한다고 우리 찬양, 이 마하나임 찬양팀들이 여러분 그냥 딱 악보 보고 그래 시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입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심령으로 노래하고 그 바울이 그런 기도의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을 오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주니까 할 수 없이 하지. 근데 우리는 돈 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 빼고. 그러니까 하면 그만, 안 하면 그만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내가 은혜를 받고.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마음에 용기를 얻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 저 찬양처럼 내가 살아야지. 저 선포되는 찬양만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사람들이 가다가 꼭 목사만 여러분 어떤 분의 특정적인 사람 아니라 찬양하세요. 감사해요.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보배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좋다고 티내는 사람이 좋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지. 아시죠? 경상도 사람이 무슨 그 말로 표현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경상도 시대가 아니고 한국 시대가 아니고 글로벌인데, 그죠? 지구도 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의 마인드가 여러분들 생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찬양으로 선포하는 게 그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찬양하다 보면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죠. 우리는 입에 고백이 얼마큼 중요한지 알죠?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실현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바라는 소망이지만은
그걸 입으로 나에게 있지 않냐고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그 믿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고쳐줬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어 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예수님하고 조금 끈적끈적거릴 정도로 친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성령과 교통하는 교회냐? 찬양하는 교회예요. 노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찬양 사역자 목사님도 오시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좀 온지 열흘 좀 됐나요? 며칠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루가 열흘 같고 하루가 막 3년 같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게도 설교를 그냥 이빠이 됐어. 너무 많이 주셔갖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금 무리한 거 아닙니까? 처음이라 조금 지금 흥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집에만 안 간다면 밤새껏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 뒤에 계시는 네 분의 째려보는 분이 계셔갖고 빨리 끝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부드러운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악한 마음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무엇이간데 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가슴이 기가 막히고 이럴 때도 성도들에게 항상 인사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안부를 전했어요. 은혜는 하나님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하는 인사말은 1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평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항상 히로시마 원파권 원폭처럼 이게 되던데 그 은혜를 메꾸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게 되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앞자리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도파인 이게 앞에 있는 사람과 영향이 있거든요. 그 감정,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표정 하나가 그 닮아가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막내 아들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들은 직장에 있다 토요일 날 와요. 밤늦게 와서 자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2부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1부, 2부 다 드립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일단 교회에서 예배는 다 드려야 돼.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저기서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하면 예배 다 드려야 돼.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세 분이 똑같대. 그럼 가족이 똑같죠. 가족이 똑같죠.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성형 수술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닮았는데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못생겨서 제가 자기는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왜 나랑 이렇게 동등하게 보나. 근데 속으로 웃죠. 왜요? 가까이 있어서 그래. 가까이 죽게 가까이 그렇잖아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하면 겁이 나니까 가볍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들었어? 알고 있어? 그 작자가 말이야? 그게 말이야? 개돈이 그렇게 됐대. 이거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싹 사라져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찬송은 뭘 근거가 있게 찬송할까요? 세상은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노래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성품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참을까요? 7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7번 참아봤습니까? 2번 참다 보면 3번째는 이게 보자 하니까 보이네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4번째 참으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그렇게 분을 표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때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번 참은 줄 아냐. 그럼 주님 죄송한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5번 참아요. 베드로도 7번까지 참아본 것 같아요. 자랑했어요 자기가.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버릴까? 얼마나 어려우면 못 찾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 사랑. 그 하나만 5가지가 있지만 더 많지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만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추상소설이 아니에요. 이 가짜 얘기가 아니에요. 페이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역사는 인정해서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유대인만 본 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보았고 그를 죽이는 백부장까지도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고백을 통해서 많은 석학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나눌까? 여러분 선사시대 무슨 석기시대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수님 이전, 기원전,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AD가 나오고 BC가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하신 일 얼마나 많아요? 그 일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잘못된 나를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병든 나를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것은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남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할수록 찐이 되는 거예요. 찐이. 요즘 젊은 애들 많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더 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빠딱 뒤집힙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못해서 왜 못했을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말이 신약이 나올 때는 참 구약 사람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단어를 쓸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잘난 척하고 막 히브리, 헬라어, 영어 막 그러면 그냥 입이 그냥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허당이에요, 허당. 근데 무슨 말을 전하던 간에 성도들이 이러면요, 이거 차에 갈 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하는 그 차에 가는 그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신이 나고. 원래 이 복이란 말은 구약적인 단어입니다. 신약적인 단어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로 바꿔서 읽으면요, 신약이 이해가 돼요. 신약적인 구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 은혜가 나오면 매일 은혜래, 또 은혜래, 또 은혜래. 우린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다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은혜라는 말을 복으로 바꾸면 조금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따뜻해져. 왜? 우리는 어차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힘들어. 신약으로 넘어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너 힘들어. 또 다시 창세기로 가갖고. 그래서 그 복이 은혜고 은혜가 복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찬송하는 자에게 주는데 어디서 찬송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머무르는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저절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 찬송은 튼튼해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1장부터 한 100여 장까지 보면요, 다 성부에 대한 찬송이에요. 예배 찬송. 그 찬송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와요. 애들이 눈 뜨고 이분이 어머니 맞나? 어머니 DNA 조사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 부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진짜 낳아주신 분도 엄마가 되고 나를 어떻게 해서 길러주시는 분도 엄마가 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다 일일이 기초적으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다 몰라요 사실. 왜? 하나님이 모르게 한 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인을 치고 인봉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지로 풀어야 능한 것 같아요.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계시록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삼천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속에 많이 부르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요, 아버지 마음이 나한테 와요. 제가 그 가정사역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서 중간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 애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아버지 틀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아버지가 가출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도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로 만든 그 그릇의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못 본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점수가 나쁘면 야단 맞아요. 가끔가다 100점 맞으면 너가 100점 맞았으니까 빵점 맞은 애가 하나도 없겠네? 다 100점 맞았겠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그게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 찌그러기 있을 때 공부도 안 했지만 성적도 안 좋을 때 공부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좋아져. 믿습니다고 연필 굴리면 여러분들 뭐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굴 찌그러기 갔을 때 피자 한 판 사주면서 야 이거 먹고 얼굴 피자 이러면 되는데 누군 누구를 배워갖고 누굴 닮아갖고 뭐 또 엄마까지 싸웁니다. 저 외가를 닮아갖고 친탁을 하자고 외탁을 해.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것만 보고. 그러다 자라서 아버지가 됐는데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을 야단할 때 보니까 내가 야단 맞을 때 나를 야단하던 아버지가 그대로 있더라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아버지 앞에서 자 우리 다 고백합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따라했어요. 한번 우리 남자분들 한번 합시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들처럼 저도 따라했어요. 근데 5번, 6번 시키는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사랑이라고 베푼 그 언어가 나한테 폭력이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매만져줌은 가시손길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인내로 참았습니다. 어금니 깨물고 참았습니다. 빨리 어른 되자. 그러나 난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아버지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낳아주니까 아버지고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이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낳아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델이라는 그 작곡자 잘 아시죠? 이분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느 날 그냥 노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핸델이 어느 날 후반기부터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에 어떤 말을 썼냐면 INJ가 G라고 읽기도 하지만 INJ를 쓰기 시작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하나님께 영광.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이후 그 찬송이 그 노래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력적으로는 모르지만 부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감흥받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라. 여러분들도 이니셜을, 여러분 사인을, 여러분들 표식을 낼 때에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쓸지라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때 신령한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 하나님 복 받는 거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담 안에 있거든요.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아담이 저지른 범죄, 불순종, 죽음, 원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 안에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 안에서 봉사하면 뭐 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찬송받을 만한 그 일을 하셨을까? 먼저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사줬다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뭘 살 능력이 없어요. 빚쟁이기 때문에. 죄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죄가, 어둠이 끌고 가면 끌려가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힘이.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꼭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뭐가 생겼다고요? 자유가 생기고 자격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통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평안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있지 않는,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 언제요? 하나님이 쭉 던져서 막 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은 에이레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통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북 통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 말하면 영과 육의 통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통일되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성이 아니라 다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성을 갖게 하는 그 은혜는, 그 축복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제스처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젖으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수술한 다음에 이 장기를 꺼내잖아요. 그냥 툭 문대요. 그럼 지가 알아서 찾아간대. 제자리로 찾아간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내 자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복된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떤 제 자리가 있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일 큰 갈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찐 믿음은 병들지 않아요. 육신으로 병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병들지 않아요. 축복이 임했을 때 그 축복이 제대로 기능하면 그 축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각각 따로 각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 밖에서 따로, 믿음의 구역 모임에서 모이면 그들과 형제자매, 사회 친구 만나면 사회의 친구들 또 따로 통일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상하게 내가 잘 되면 더 겸손해지고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여러분도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죄송한 표현으로 으쓱할 때가 있어요. 그건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않았다. 찬양할 때 밸런스가 맞고, 찬양할 때 내 자리로 돌아가고, 찬양할 때 통일이 되고, 찬양할 때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우리를 의의 몸으로 부활시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대부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은 세 가지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14절인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고 기업의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약속, 인치심, 보증. 어떤 물건을 사려면요 약속을 해야 돼요. 그거 저한테 파세요. 제가 살게요. 약속을 해야 돼요. 구두로. 그 다음에 가서 인치해야 돼요. 계약금을 줘야 돼요. 자, 10분의 1 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내 겁니다. 찜! 해놓고, 이거 정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은 없네. 열심히 뭐 여기저기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보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내 거.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들로 인치십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견인. 차 견인 돼본 적 있습니까? 사고 나서? 움직이질 못하는 차를 레카가 와서 견인해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정말 어두컴컴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뭘 해보려고 여러분들 바람도 쐬고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분위기 잡았다고 합시다. 또 교회 나오면 또 푹 꺼지고 또 그러려면 또 한 달 걸리고 그러다가 끝나요. 근데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로의 성령이요. 위로의 성령이요. 그 성령을 찬양하면 주님이 레카처럼 탁 나를 잡고 그래 가자. 최영걸 최목사 가자. 힘들었지. 속상했지. 이제 깨달았지. 이제 알았지. 이제 주님 길만 가는 거야. 예. 덜크덕. 남이 보면 우습죠. 아이고 끌려가네. 아이고 보기 좋다.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듣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는 듣지 마세요. 안 보기를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인을 어디까지 해가느냐? 교회 와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먹고 나가면 시동을 보면 텅텅텅텅텅텅텅 뭐 트랙터도 아닌데 그렇게라도 시동이 걸려서 뿌연 연기 한번 뿜어내면서 대기권을 오염시키지만 그때 다시 원활하게 조심스럽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아기 걸음마 하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때 여러분들 나 혼자 아니냐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래 그렇지 용기를 내 힘을 내 너 혼자가 아니야.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조금만 잘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도 감사합니다. 전하고 너무 잘해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처음부터 무릎 꿇고 땅바닥을 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에 내가 찬송하리라. 오늘 참 재밌는 단어는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 멋져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찬송되게 한대요. 그 비전을 가집시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경륜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